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어찌 보면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돌이키는데 너무 소중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말씀도 여러분이 자꾸 보시면서 암송해서 말씀이 기억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그런데 이같이 하면 어떤 날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한번 크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지 못하게 눈물을 쏟게도 하시고 생각을 변화하게 하고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마음들이 기도를 통과하면요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는요 눈 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치열한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순종해서 입을 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기질적으로 소리를 내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생각이 기도가 안 나면 그냥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고백만 해도 되고요. 그리고 들었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기도가 없어요. 요즘 저희 형님 얘기 하나를 또 여러분 드릴게요. 우리 초신자이기 때문에, 초신자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요즘 이 기도 시간을 늘리고 있는 것에 굉장히 마음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통성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 시간을 5분, 10분 이렇게 늘리면서, 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하면 5분 벽을 뚫으냐, 10분 벽을 뚫으냐. 여러분 옛날 생각나시는 분도 있고, 지금 목사님 저도 지금 5분 벽 뚫기, 10분 벽 뚫기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거를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 그대로 얘기할게. 내가 그동안 영적 벙어리였다.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분이 우리 교회 말씀 들으면서 내가 영적 벙어리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집에서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말을 한마디 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처럼 집안 분위기가 어려운 게 없어요. 할 말하고 같이 얘기하고 기뻐하고. 자, 그래서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바로 우리가 교회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뀜으로 나의 삶이 바뀐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의 삶이 바뀌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신분이 바뀐 다음에 나의 삶이 바뀌는 것, 내 삶을 바꾸려고 막 의지적으로 애를 쓰지 말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은 삶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맥주절 저녁붕의 두 번째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시작.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 정체성은 뿌리잖아요. 뿌리니까 모든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말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모델로요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 말씀이, 요번 맥주감사절 말씀이 그동안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했던 것을 정리하는 시간도 갖게 되고, 여러분이 아는 말씀도 있고 모르는 말씀이 있지만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요 한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수양회에 가서 또 그 다음 단계를 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 때 그 다음 단계를 보고,
우리가 목회시라고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눴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나누면서 우리 중요한 거는 말씀을 많이 이것저것 아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그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 말씀의 핵심을 알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첫 번째 센텐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과목을 좋아하거나 진로를 결정하는 데는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의 역할이 절대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도 신학을 선택하게 된 데는 제 스스로가 아니었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마침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원서도 사다 주고, 그분이 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같다. 그분도 이제 확신은 뭐 100% 못하지만, 저희 집이나 제가 어떤 확신을 할 수 없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 길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장로님 권사님들 몇 분이 기도해 주면서 그 길을 걷게 됐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은 나이가 들면서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걸걸해지고 쉬었지만, 제가 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만 해도 아주 미성이었어요. 미성. 그럼 믿거나 말거나 항상 이런 표정은 안 믿는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내가 아주 미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곱게 이렇게 소리가 났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이 선생님들이 학교할 때 노래를 부르면은 60명, 70명이니까 한 소절만 부르고 점수를 매긴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돼. 어떻게 한 소절 부르고, 어떻게는 딱 시작하는데 됐다, 그리고 딱 점수. 그 한 소절. 근데 저는 여러분, 제가 그때 40 몇 번이었는데 제가 그 노래를 끝까지 다 불렀어요. 끝까지. 그 별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바람이 선을 놓아요 뜰 앞에. 그때는 좋았어요. 노래를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제 땡 할 테니까. 근데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계속 하는 거예요. 끝까지 다 부른 거예요. 끝까지.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점수는 잘 나왔지만 나중에 선생님이 야, 너 소리가 참 좋구나. 만약 그때 선생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갔으면은 제가 어떻게 또 이렇게 할지도 몰랐지만은,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선생님 때문에 저는 자신감을 얻게 된 거예요. 어디서 노래를 못했어요. 저희 늘 형님이 앞에 가서 노래하고, 저는 늘 집에서 존재가 없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의 한마디가 저에게 굉장한 자신감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많죠. 사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성격, 성향, 기질, 습관 등을 스스로가 규정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화를 잘 내지, 나는 참을성이 없네, 나는 게으르네 라는 안 좋은 쪽으로도 규정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혈액형으로 우리 자신을 규정했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B형인 걸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B형은 재수없대, 이런 얘기를 해서 들은 거예요. A, B형은 천재 아니면 바보래. 난 천재가 아니니까 바보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일본에서 왔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혈액형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는 건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근데 우린 거기 붙잡혀가지고 A형은 O형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그 B형은 결혼할 사람이 없대, 뭐 이런 거. 그런데 우리 남자 중에 B형이 제일 많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O형은 별로 없는데 난 다 O형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요즘은 또 뭐죠? MBTI로 스스로를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만남에는 MBTI가 어떠냐고 물어보면서 자기가 가능성을 보고 얘랑은 만나야 되겠다, 이런 유치하게 자기를 박스화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나를 혈액형으로 보느냐, MBTI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보는 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이 아니라, 내가 보는 눈이 아니라 누구의 눈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냐,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건데, 바로 오늘 본문 1장 27절 창세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은 우리가 한자로 형상하니까 눈에 보이는 상 이렇지만 이거는 영어로는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형상이란 단어, 근데 이거를 한자로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뭐 어떤 이미지로 만들었는데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이 형상이란 단어를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난 금요일 날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죠? 첼렘. 맞아요. 첼렘. 이 첼렘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인데, 이 첼렘은 뭐냐면 하나님의 리플렉션, 반영. 하나님의 것을 반영했대요,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림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냄 혹은 드러냄.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의 이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과 어찌 보면은 굉장히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 계시가 아폴립시스라고 하는 나타냄이거든요. 드러남.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그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6일째 인간을 만들 때만은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즉 우리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선하신 것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분명히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선포되고 아는 것, 아는 게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다 같이 그래가지고 있겠어요? 네? 다시, 나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 마귀는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깜빡 졸면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있다, 분명히 있다. 마귀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존재가 있어, 너한테 무슨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 다 거짓말하고 다 음란하고. 우린 육체의 일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육체의 일에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뭐라 그랬죠? 어떤 사람? 옛사람. 성령의 열매는 다시, 육체의 일은 옛사람, 성령의 일은 새사람. 바로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인지하는 것, 깨닫는 것, 기억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마치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서 물려받듯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이 유모차 타고 아이가 가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누구 아들이구나, 이거 완전 정우영이구나. 그냥 이거면 전쟁 나도 샀겠다. 전쟁 나도 그냥 아는 거야. 그냥 볼 것도 없어. 그냥 이건 줄기네, 줄기. 딱 보면 아는 거야. 줄기만 있어요. 이삭이네, 이삭. 예? 아니, 원재가 보이네. 그냥 뭐 원재료가 원재 아니에요. 원재, 채원재. 예? 그냥 원재료가 삼형제한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거죠. 이게 목사님들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외형적으로든 그 안에 기질이든 속성이든 그것이 우리 안에 다 자녀에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인지, 너무 중요한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 그 사람을 닮았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그 형상을 닮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의 창조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말씀.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예요? 대저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랬죠?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 가장 놀라운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고백하듯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발견인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자, 확인 질문. 알지만 또다시,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뭐예요? 우리는 누구를 닮은 존재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아니라고 계속 우기고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는 것은 보여지거나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약 형상대로 만들면 이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으로 보거나 우리가 느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에 계시니라.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너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 자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심에 이르시니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걸 주님이 말씀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리프렉션, 드러남과 계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이것을 보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3단 논법이잖아요. 말씀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누구죠? 예수님인데 바로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2000년 전에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너무 말씀이 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여러분 가운데 거 빼고 한번 보세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이 뭐를 통과하냐면 들음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럼 들음을 빼봐도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믿음은 뭘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암에서 구원받았는데 나중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봤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본인이 기적입니다 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우리는 알게 되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인지하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로 말씀 묵상을 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묵상이 없이는 절대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지난 시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 이전 신앙생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비판도 할 줄 알고 교회에 잘못된 거 다 요목조목 얘기할 줄 알아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묵상되지 않아서 그래요. 묵상이란 것은 잉태된다는 말을 또 다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될 때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은연중에 잉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같이 동거하고 같이 살게 되면 어느 날 생명의 씨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말씀을 늘 같이 하게 되면 놀랍게도 그 말씀은 씨이기 때문에 그 씨가 땅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될 때 놀랍게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세상의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적고 읽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세상의 지혜를 깨달으면 안 돼요. 그거랑 말씀을 깨닫는 거는 다른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그 자카르 인식되는 거예요. 새겨지는 순간에 그때부터 변화가,
나도 모르는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완두콩을 심었단 말이에요. 심은 걸 눈으로 확인했어요. 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에서는 싹이 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놀랍게도 열매가,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이 적힌 하나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는 순간, 그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구나, 나는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고와 같이 살다가 우울하게 살다가 이거 물질 쫓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주바라기구나. 아멘. 우리 목장에 해바라기가 있잖아요. 주바라기,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게 있는데, 28절에 보니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셔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게끔 태어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는 복받은 존재인 거예요. 복받은 존재.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생육이란 단어도 여러분에게 들어오면은 아멘, 아멘인 거예요. 저는 생육하고 싶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생육은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뭐죠?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으로도 모든 인생은 번성되는 거예요. 아멘. 또요, 충만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충만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주님이 주신 단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 사람 보니까 놀랍게 복이 있네, 복이 있어.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은, 집사님은 복이 있네, 복이 있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집에 수복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저희 아내 이름이 수복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가 복이야. 그냥 아예 집에 있어.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 동그라, 이게 내 거예요. 복이. 또 그 다음에 뭐죠? 생육. 아멘. 여러분, 이게 내 거란 말이에요. 또 번성. 아멘. 충만하라. 또 땅을 뭐죠? 정복하라. 이 정복은 좋은 말이에요. 이긴 자는 진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넌 정복하면서 살아라. 왜 끌려다니면서 사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아라. 이게 정복하라예요. 그 다음 단어 보세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1:1 제자 양육의 맨 마지막 목적이 뭐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가르쳐 청직이라고 하죠. 야, 나는 이런 인생이구나. 나는 그냥 째째한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리고 바로 이 은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향한 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찌질하게 살고 째째하게 살고 늘 우울하게 살고 업다운이 있어가지고 막 성질 부리면서 살고, 그게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잠깐 비추어진 내 기술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게 원래 내 모습이 아니라 나는 이 말씀 다시 보세요. 복받는 존재고, 또 생육하는 존재고, 또 뭐예요? 번성하는 존재고, 충만한 존재고, 그 다음에 정복하는 존재고, 마지막 다스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면 내 자녀들도 이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언어를 줘야 돼요. 이 언어를. 내 지들이 말도 안 듣고 그냥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고 그냥 이 왼수 같으니라고 막 뭐 이런 단어를 우리는 너무 어릴 때 많이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은 거 보면 우리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 단어를 그렇게 듣고 나가 죽어라, 매일마다 죽어라고, 연병 무슨 병, 매일마다 전염병, 매일마다 그런 얘기. 우리 젊으신 분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런 단어들을 쓰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해도, 저도 그래서 어릴 때 엄마가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난 안 나가 죽으려고 매일마다 문에 매달아서 못 죽어요, 못 죽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말 그래요. 적용해 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내 안에, 자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아멘. 자, 두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희락이 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화평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내 하나님의 양선이 있다. 내 하나님의 충성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온유가 있다. 마지막, 내 안에 하나님의 절제가 있다. 아멘. 이거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꾸 여러분 내 스스로가 노력하고 나 오래 참아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거하고 모르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물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물건을 만든 개발자일 거예요. 특정 목적에 하나하나 기획하고 설계했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니까 전능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병들고 죽는데 그분이 치유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오니까 보는 각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모든 피조물은 보기에 좋았다고 했지만 6째 날 우리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 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것이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네, 영어 성경은 It was very good, It was really good. 정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또 적용 연습해 보겠어요. 자, 가로 안에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이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 이름을 집어넣을까요? 제 이름이죠. 찬영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이름을 여기다 쓰시면 안 돼요. 찬영이는 쓰시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다. 그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누구는 우리 목원들 이름, 장로님들 이름. 사실 제가 여기다 오늘 이거 쓸 때는 우리 목회집도 장로님 이름을 다 집어넣었어요. 한 번씩 한번 다 불러보려고. 이왕에 그냥 종상이는 뭐 이렇게 다, 공균이는 이렇게 다 했다가 그냥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이름도 다 집어넣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 가운데 고백되는 거예요. 기억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걸으면서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양육하는 분들 이거 이름 기억하면서 불렀잖아요. 이분은 심히 좋은 존재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다. 이것이 우리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또 뭐죠? 나로, 제가 여기다 나로라고 분명히 썼는데 여기는 이렇게 썼네요.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 뭐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또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를 안 지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인식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가지 눈이 있다 그랬죠. 내가 바라보는 눈, 사람이 바라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 계속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이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게다가 마귀는 영적 전쟁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오늘 물론 선포했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또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하신 적이 그렇게 많으세요? 어느 순간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사람 복이 없어. 나는 물질 복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이상하게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게다가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내가 이렇게 늘 죄짓고 늘 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쁜 대로 살지 못하는데, 이런 마음이 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대로 자격받는 자격이 없다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이유는 현재나 과거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연약한 모습 때문에, 현재나 과거의 연약한 모습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 무너진 모습, 근데 기질적인 모습, 이런 모습에 걸리니까 나는 지금도 그랬고 옛날에도 난 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아 라고 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선포하고 얘기하기가 좀 꺼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나 내 삶의 모습을 보면은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보는 나라고요. 그게 내가 보는 나예요. 근데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 아이가 그렇게 늘 잘하고 꼭 그런 것만 해요. 어떨 때도 화도 나요, 속상해요. 그런데도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속상하게 할 때가 있어도 여전히 그 존재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성경에서도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뭘까요? 정체성 자체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자격 자체가 박탈당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박탈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닙니까? 그래요. 내가 죄를 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자체가 박탈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마귀는 정죄한다 그랬잖아요. 정죄한다고, 침수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제는 정죄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애초에 자녀의 자격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았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에베소 2장 8절 9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했죠? 선물이라 했잖아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다음 뭐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다시 앞에서 볼까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웬 은혜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녀의 자격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연약함도 부족함도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내 안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것도 못해. 나는 예전에도 자신이 없었어. 나는 늘 이랬어. 내가 이렇지 뭐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게다가 죄의 본성에다 마귀가 작전을 뿌리는 거예요. 거기다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네가 거봐, 하는 게 뭐가 있어. 네 아버지 봐라.
네 집안에 무슨 선한 게 있냐? 얼마나 공격이 심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앞에 안 했으니까 여러분 궁금했죠? 요때 하려고 기다렸어요. 지금 하려고.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 여러분이 심리전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 심리로 하는 거군요. 말씀을 무슨 심리로 해요? 무슨 하나님 말씀을 심리적으로 해요? 이 말씀이 원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인데 이것은 심리적으로 뭐 해가지고 그 심리적으로 하면 되는군요. 그게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여기 빠지기 때문에 심리는 오래 못 가요. 했다가 안 했다가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원리를 깨달으면 이 말씀이 나의 아비투스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습관이 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었고 묵상했던 이유가 여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할 때 정체성이 하나도 없는 걸 데려다가 역대기를 쓴 게 그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나라 없는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다윗을 기억해라. 너희는 다윗의 후손이다. 그게 계속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온전한 자유입니다.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온전한 자임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repeat, 기억하고 remember, 기억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혹시 또 오늘 하루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안 되는 혹시 사업을 보거나 자녀들을 보거나 잘 안 되는 내 모습 보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뭐, 나는 이래 라고 하는 영적인 박스를 우리 하나 딱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다 집어넣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데도, 그 말씀에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나를 스스로 집어넣어 버리는, 나는 다혈질이야, 난 늘 성깔이 이래, 늘 이 마음, 나는 끝까지 잘 못해.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내일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또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결정적인 고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다 같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뭐라고요? 자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의 선포인 거예요. 나는 자녀입니다. 정체성의 선포인 거예요. 이거를 마귀가 진짜 싫어해요.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요, 아이가 나가가지고요 저를 부끄러워하면요 너무너무 제가 화가 나요. 그런데 아이가요, 제가 부족한데도 우리 아빠가 장찬영이야, 나는 아빠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게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정말 그런 은혜가, 어떨 때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때 저희가, 우리 아빠는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래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까. 근데 걔가 본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시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가 그 예배 때 헌금을 이렇게 제가 오면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그 헌금을 갖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아빠는 부자야. 근데 문제는 왜 자기한테 돈을 안 주냐 그랬대요. 아빠가 다 이렇게 받는데, 설명은 해줬는데 그 얘기도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부자야, 우리 아빠는 멋있어, 우리 아빠는 힘이 세, 우리 아빠 집에 있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이의 정체성. 우리는 아버지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다가 지쳐서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내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래서 또 다른 화두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어떤 자녀예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를 그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여러분의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누구를 사랑해도 여러분의 자녀를 죽여서까지 그 사람에게 확증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이 인간에게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내가 사랑받는 자녀인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 22절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잖아요. 이걸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깨달으니까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가 사도가 된 다음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는 열심으로는 세상에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잖아요. 거짓된 잘못된 열심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바른 열심이 나오게 되는 이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 짜리의 존재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짜리의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은요, 뭐라 하죠? 이거 얼마짜리야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 여러분 다 명품들 있잖아요. 그 명품들은 여러분 비 올 때 안 되매요. 비 올 때 명품이 아닌 것은 이렇게 우산으로 쓴대요. 근데 명품인 것은 차라리 내가 비를 맞고 명품을 안에다 집어넣고 다니는, 우리 대부분 보니까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명품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품을 얘기할 때 뭐죠? 이거 얼마짜리야? 야, 건들지 마.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어떤 분은 이렇게 반지를 보여주더니만, 야, 보기만 해. 이게 1억 원짜리야. 짤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의 눈인데 그것도 귀하지만은 내가 어떤 짤이냐?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짤의 존재다. 아멘. 이 예수님 짤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부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어떤 변화가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로 너무도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님 짤이다. 이게 마음에 다가와야 돼요. 이게 인식이 되고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이 사건은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 짤의 사랑이 내게 오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체성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 짤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나의 가치를 내가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 교회가 너는 네 스스로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가련하구나, 불쌍하구나, 너는 아무것도 가진 벌거벗었구나, 이게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였잖아요. 나는 부자인 줄 알았는데 너는 가련하구나, 벌거벗었구나, 너는 가난하구나. 이게 뭐죠? 예수님 안에가 아닌 세상의 가치로, 예수님 밖에 사람들이 보는 가치를 찾으면 우리는 계속 방황하고 우리는 소유의 가치를 높이는데 인생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의 가치가 오게 되니까 그분 안에서만이 진정한 내 가치관이 뭔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경험해 봤지만 세상에 이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를 찾으면 끝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벌고 아무리 누려도요, 조금만 있으면 또 세상의 가치로 보면 나는 너무 작게 보여.
너무 연약하고,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 바벨탑이에요. 올라가도 올라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가치로 보니까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너는 충분하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라. 자학하지 마라. 저도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목사인데도 늘 자학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나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늘 마음에 불만이 오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리에 십자가 사랑을 다시 체험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예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니까 너는 그 자체로 충만하다. 너는 그 자체로 너무 좋다. 이 마음이 내 안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아이를 향한 기대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를 향한 뭐 소원이나 계획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먼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올라가지 못하니까 너는 애비보다 못하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 어느 순간부터 비교가 되고, 다른 집에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뭐냐? 아버지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냐? 엄마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야? 이런 식으로 비교 대상이 되는 거야. 너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냥 내 아이야, 내 아이야.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이가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가 아이가 장애우라고, 여러분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근데 장애우들이 보통 나중에 인간 승리를 나오고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죠? 대부분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정상처럼 길렀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나에게 병신이라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부족한 얘기란, 자기는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살았던 그 사랑이 모아지니까 나가서 남들이 너는 팔이 하나 없네, 다리가 하나 없네, 이게 별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랑으로 꽉 채워져 가니까. 이게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휘둘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충만할 때 세상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뭐라고 해도 나는 끄떡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누리고 갖고 예쁘고 잘생겨도 끝없어요. 나가니까 장동건이 있는 걸 어떡해? 현빈이 있는 걸 어떡해? 별난 애들이 다 있잖아요. 나쁜 것들 같으니라고. 거기에 헷갈려가지고 휘둘리면서 살면은 너무너무 우리는 좀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미국의 테네시주에요,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답니다. 거기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누군지도 몰라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돌아가셨는지 죽었는지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엄마도 제대로 아이를 양육도 못했어요. 이 아이는 그냥 태생 자체가 사생아예요. 이런 단어들 참 듣기 싫은 단어잖아요. 참 어렵게 자란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 존재도 없으니까 늘 따돌림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아이가 후퍼가 12살 되었을 때에 그 마을에, 작은 마을의 교회에 새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아이가 몰래 교회에 가서 뒤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후에 아무도 자기를 알아준 사람도 없고 또 손가락질 할까 봐 조용히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앞에 다가온 거예요. 이 얘기를 붙이셨어요. 나는 이름 얘기를 하다가 너가 누구 아들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누구 아들이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후퍼가 사생활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후퍼도 누구 아들이더라 말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냥 있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내가 아버지를 닮아서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지. 그리고서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후퍼는 한데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고 교회를 도망치듯이 떠났대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는, 교회 밖으로 가는 후퍼의 등 뒤로 목사님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후퍼! 하나님의 아들! 후퍼!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라.
평생을 어디에 소속돼 본 적도 없고, 엄마를 이름을 아빠 이름도 불러본 적도 없고, 누구의 아들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후퍼는 그날부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가 그의 삶에 각인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먼 훗날 테네시의 주지사를 최초로 2번이나 역임했던 벤 후퍼였어요. 벤 후퍼. 이 사람이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후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 목사님의 외침을 듣던 그날, 저는 테네시의 주지사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외침이 들리는 순간이 테네시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어린 생명도 내가 누군지 존재를 깨닫게 될 때, 알게 될 때 그의 사생활하는 상처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밀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너가 누군지 왜 모르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 이 거듭남을 여러분은 말씀드렸잖아요. 저같이 예수 안 믿는 집, 우상숭 믿는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더니 아버지라고. 집에 아버지 계신데요, 그 아버지는 너를 낳아준 아버지지만 영원히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그때 6학년짜리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군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볼게요. 이게 저의 거듭남이었어요. 놀라운, 지금 돌아보면은 너무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리고 평생 아버지한테 이론 하나 받지를 못했어요. 그분은 주시기도 없었고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에베소 3장 18절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만 하면은 놀랍게 그 사랑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정체성의 시작은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에 놀라운 고백이 이 단어 속에, 이 고백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 가지고 둘째 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중보자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동기들, 내 목원 식구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분을 위해서도 그 말씀이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